다 일어나셔서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 드리시며 9월 마지막 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을 거룩하게 하옵시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21장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교독문 33번 시 72편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 그들이 해가 있을 동안에도 주를 두려워하며 달이 있을 동안에도 대대로 그리하리로다. 그의 날에 의인이 흥왕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다할 때까지 이르리로다. 모든 왕이 그의 앞에 부복하며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아멘. 이어서 윤송의 권사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시며 끝없는 사랑으로 저희들을 품어 보호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죄로 죽었던 저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하여 주시고 생명호흡을 연장해 주심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도 각자의 처소에서 비대면으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예배를 통하여 은혜와 감동의 시간이 되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차례 태풍과 폭우 속에서도 어김없이 오곡백과와 풍성한 황금 들판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우리들의 일상이 무너지고 얼굴을 대면할 수 없고 예배를 비대면으로 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사태를 통하여 우리는 두렵기도 하고 낙심으로 마음이 무너지며 또 경제적으로나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겪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두려울 때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하고 하나님을 똑대하게 하시고 두려울 때 찾아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써 하나님의 능력과 열심을 경험하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온 교우들이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며 말씀 묵상에 힘쓰고 각자의 자리에서 말씀으로 승리하는 삶을 허락하시옵소서.
사직 삼동의 저희 각 자체가 부족하지만 전도하고 주민들을 섬겨온 일들이 속히 이어질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는 종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전하는 말씀이 우리의 가슴에서 손발로 이어지는 거신 은총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우리의 민낯을 보여주신 하나님,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회복하고 복음으로 하나 되는 교회와 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을 복 주셔서 하나님의 참된 일꾼으로 세워주시고 선교지마다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
사랑과 은혜로 언제나 우리를 인도하시고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찬양드립니다. 오늘 복된 주일 각자의 처소에서 저희 성도들 비대면으로 주일 예배 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며 말씀을 사모하며 저희들 예배 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저희가 이 세상 살아갈 동안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기업에서 열심히 일하다 오늘 예배자로 나올 때에 하나님 저희들 부끄러운 빈손으로 나오지 않게 하시고 주신 축복의 물질 중 11조와 감사의 감사헌금과 각 성도들의 마음을 담은 목적 헌금을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손이 비어 바칠 수 없지 않도록 가정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드릴 때에 시험 들지 않게 하시고 감사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드릴 수 있는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물질이 쓰여지는 곳마다 주님 함께 하시고 부족하지 않게 하셔서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 영광 나타내는 헌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드리는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을 사모하는 예배가 되기를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 고백드립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만나 주십니다. 여기서 내가 누구인지 알려주십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교통하심이 나를 충만케 하십니다. 오직 믿음으로 됩니다. 아멘. 오늘 연약한 종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20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라삐어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 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산을 옮기는 믿음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신나는 그런 주제이기도 합니다. 먼저 이 말씀은 마가는 자기 복음서를 기록을 하면서 뿌리째 말라버린 무화과 나무 그 현장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바로 이런 주제가 되는 겁니다. 먼저 문제 삼는 것들 가운데요. 앞에 보면은 열매 없는 문제, 또 하나는 성전을 잘못 사용하는, 다시 말해서 타락한 예배에 대한 문제를 예수님이 어떻게 해결해 갈 수 있느냐를 상징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장애물을 해결하는 길은 오직 믿음이라고 하시죠. 그래서 22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즉 하나님을 믿는 것이 이 모든 장애물을 해결하는 비결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물론 예수님 자신도 모든 사역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또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향에 따라서, 또 하나님의 작정하신 계획하신 일들을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한 번도 하나님 아버지를 거역하거나 또는
그와 동등하게 여기는 그런 모습은 전혀 우리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보시면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살았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믿으라고 강권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바이블 타임을 이제 이번 주로 끝나면은 구약이 이제 다 끝납니다. 여러분 어떠신지 모르겠는데 저는 저 자신이 구약을 읽으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이 이 사랑하시고 어떻게 복 주시고 어떤 약속을 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신지 진짜 그 당시에 성행했던 어떤 우상과 신들과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유일하신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대신 눈에 보이는 우상들을 생명도 없는 자기 인간의 손으로 만든 것들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이런 잡다한 것들을 신으로 삼고 살아가는 그런 실수라고 보기는 정말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상을 섬겼던 그런 역사들을 쭉 보지 않습니까? 수없이 얻어맞고 수없이 채찍 받으면서 그래도 정신 못 차리는 반복적으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까지 하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참 저는 이스라엘이 참 못됐다 이런 생각을 하기보다는 이게 나구나. 내가 이렇게 살아왔구나. 또 내가 앞으로 이렇게 살 가능성이 많구나.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으로 여기고 살아가는 심지어는 나 자신에 대한 교만들이 얼마나 큰 장애물인가 하는 것들을 우리는 오늘 실감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면서 무수한 장애물들을 제거하지 못하고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라 예수님이 그러셨는데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습니까? 사실은 우리는요 죄로 말미암아서 어두워진 캄캄한 데 존재하기 때문에 빛을 인식할 수가 없어요. 말하자면 자력으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해 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영접하고 나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말살시켜 주신, 제거해 주신 그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받아들이고 믿으면 하나님을 믿게 된다 이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제끼고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사람은 사실은 가짜예요. 유대인들 보세요. 여러분 여호와의 증인 보세요. 인들 보세요. 수많은 사람들이 사이비 종교에서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 믿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는 이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아주 깊이 있게 더 다음 단계로 옮기시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23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다시 말해서 믿으려고 해도 믿어지지 않는 그런 그 의심이라고 하는 그게 장애예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산은 그냥 우리가 보는 산이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려는 우리에게 산같이 자리 잡은 장애물들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열매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서 어떤 결과물도 만들어낼 수 없는, 우리가 어떤 산을 또 가지고 있어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성전 예배,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하나님이 아닌 것을 예배하는 이런 산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이 사이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 있는 산이 뭐예요? 바로 죄잖아요. 우리 이 엄청난 높이에 쌓여 있는 이 죄의 산, 이런 것들은 옮겨야 되겠죠. 없애버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엄청난 산들을 제거하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죽음의 산을 바다에 던져버리신 거예요. 바다에 던져버리셨어요.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의심하지 아니하고 믿으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하나님이 믿어지고 하나님께로의 기도의 문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언제든지 직통전화가 통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구하는 바를 예수님이 이름으로 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루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에 15절에 이런 말씀을 우리는 깊이 새겨야 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마태복음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7장 20절 말씀에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느니라. 자, 우리가 믿음을요 크다 작다라고 얘기하지만 이는 물리적으로 양적으로 표현하기보다는 그 질을 얘기하는 겁니다. 겨자씨만한 아주 작은 믿음이라도 의심이 없으면 100% 그 믿음이 작용한다는 거예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들으시는 우리의 간구를 하나님의 뜻에 따라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이 생애에요 또 드라마틱한 한 장면이 있죠. 마태복음 14장에 보면요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어오십니다. 다들 놀랍니다. 근데요 유독 베드로만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여 물 위로 오라고 하소서 그랬어요. 이 예수님이 그래 오라고 합니다.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는 거예요. 참 멋있네. 얼마나 멋있어요. 근데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믿음이 작다는 의미는 의심이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도 의심하면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마는 것입니다. 비록 겨자씨 많은 믿음이라도 의심이 없으면 우리의 인생을 작동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11장 6절에 보면은 인간이 하나님을 향해서 할 수 있는 가장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일이 뭐냐? 바로 6절 말씀에 우리의 믿음을 기뻐하신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라. 믿는 사람을 100% 하나님께 의지하고 믿는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끝으로 오늘 본문 25절에 보면은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용서하지 못하는 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지만 우리 속에 내 주변 사람들과 이웃들과 나 자신과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있는 모든 것들 가운데 관계 속에서 용서하지 않는 것들이 우리 속에 있으면 하나님이 듣지 않는다 이거예요. 듣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하면 내 속에 남을 용서하지 못하고 내 속에 끌끌 앓고 있는 거, 미워하는 마음, 시기하는 마음, 용서하지 않는 마음이 적폐로 쌓여 있으면 이것이 하나님과 나와의 통화의 잡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듣지 않으시는 기도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서서 기도할 때에 용서하라는 거예요. 용서라는 문제는요, 우리 기독인들이 아주 중요시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기도 있잖아요. 주기도문 보세요. 주기도문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처럼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새로운 주기도문에는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시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 용서에 대한 거를 왜 하나님은 꼭 여기에 삽입하셨을까? 근데요, 놀라운 것은 주기도문은 전반부는 하나님에 관계되는 거고요, 후반부는 우리의 삶에 대한 거예요. 근데 여기에 딱 접속사가 아닌 특이한 단어가 하나 있는데 오늘날이란 말이 있어요. 오늘날이란 말을 하면서 일용할 양식, 그 다음에 용서, 그 다음에 시험, 이 세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 무슨 말이에요?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는 매일매일 양식을 먹어야 되기 때문에 그 양식을 구하라 이거예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용서하지 않는 못하는 일들이 부지기수로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 매순간 당장 하나님 앞에 그들을 용서하고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루를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룻밤에 깊은 잠을 잘 수 있는 거죠. 시험 들지 말게 하시오. 우리가 하루에도 얼마나 많은 시험에 시달리고 있어요. 용서는요, 아무리 강조도 강조되지 않는 것이에요.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내 가족들과 함께
또 이웃들과 직장에서, 사업에서, 시장에서 많은 사람들과 관계하면서 생겨나는 여러 가지 오해와 그리고 여러 가지 이 잘못된 생각들, 그리고 미워하는 마음들, 용서하지 못하는 억울한 일, 한스러운 일들 있다 할지라도 용서할 때에 우리의 산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용서해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엄청난 죄를 바다에 다 던져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의 용서하심의 보혈의 피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누구든지 용서하지 않을 수가 없고, 용서해야만 되고, 용서할 수밖에 없고, 용서해야 나에게 살 길이 있고, 용서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나님과 소통이 되고 내 기도가 응답받는 기도가 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산 같은 장애를 가지고 있습니까? 어떤 장애물을 바다에 좀 던져버리고 싶습니까? 그러면 먼저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고 의심 없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하고 기도하면 그 믿음의 기도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산 같은 장애가 우리에게 너무 많은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구하면 이루시겠다고 하는 마음 주셨사오니 의심 없이 믿음으로 간구하여 얻은 줄 알고 찬양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산을 옮기는 믿음의 기도의 성공자가 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교회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대유행으로 비대면 예배에 임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충만하기를 기원드립니다. 그동안 비대면 모임에 적극 참여하여 주신 성도들을 하나님 기뻐하시라고 믿습니다. 홈페이지가 복원되었습니다. 폰으로도 들어갈 수 있으니까 회원 가입하시고 모든 혜택을 누리고 소통을 하기를 바랍니다. 구글에서 믿음찬 교회를 찾으면 되고요. 또 QR코드나 또는 유튜브에 들어가서도 볼 수가 있죠. 다음 주부터 대면 모임을 녹화겸하여 교회당에서 모이게 되는데요. 금요 기도회는 9월 9일부터 모이겠습니다. 다음 주 모일 때는 오전 10시 반에 모이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헌금 부산은행 구자로 입금하시고 내역을 꼭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추석 가정예배 안을 여러분 카톡으로 올려드린 주보에 나와 있으니까 활용하셔서 추석에 가정예배 보실 분들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동안 열심히 생명을 품고 기도해 오셨는데 이제는 결실을 향해서 세 분의 이름을 우리 전도부장에게 말씀해 주셔서 교회적으로 이제 합심해서 중보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다음 주 10월 4일에는 10시 반에 예배를 드리고 성찬 예식을 할 예정이고요.
10시 반부터 바이블 타임 큐티를 나누고 11시부터 예배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동안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